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지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맞습니다. 제게 굉장히 큰 감동입니다. 온천 제1교회에서 우리 총회를 할 때 그때 제가 와보고 처음이니까요. 많은 세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때만 생각하고 교회가 이렇게 나지막한 데 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온천 제1교회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보니까 해마다 또 가까운 시간 내에 1년에도 한두 번씩 12평, 7평, 15평, 10평 이렇게 계속 집을 사는 것으로 그래서 교회를 확장해서 온천 제1교회가 지어졌어요. 훌륭한 교회였는데 더 아름다운 교회, 더 멋있는 교회를 홍목사에 모셔서 잘 짓고 그때 이 주변이 다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물론 부자들도 살았겠지만 와보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천지개벽되었다는 말 있잖아요. 천지개벽된 것 같아요. 뒤에 넓은 길이 뚫혀 있고 조금 내려오니까 예배당이고 앞뒤로 다 아직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도 있고 이제 홍 목사님 큰 짐을 맡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예배당 지으면 교인들이 몰려왔어요. 그때가 8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아니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예배당 지어 놓으면 교인들이 몰려왔습니다. 물론 수평이었겠죠. 일부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처음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서 너도 나도 예배당을 짓는 일이 무슨 운동처럼 부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배당 짓는다고 교인이 몰려오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오지 않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부전교회 엄청나게 크게 짓지 않습니까? 제가 홍 목사님 소개로 부전교회 금요 기도회에 갔습니다. 가서 설교를 했는데 예배당이 너무 큰데 굉장히 길더라고요. 이렇게 가로로 긴데 뚜문뚜문 앉아 있으니까 꽤나 많이 모였지만은 참 초라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좁은데 꽉 앉았으면 꽉 찼다 이런 마음이 들지만은 너무 넓은 곳에 교인들이 두문두문 이렇게 그것도 굉장히 급경사진 그 2층, 3층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마음이 좀 허전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제가 와보니까 딱 맞네요. 다 요 크기가 사이즈가 딱 맞습니다. 다 눈에 다 보일 수 있고 부전교회는 보이지 않아요. 저 뒤에 계시는 분들은 얼굴이 누군지 전혀 분간이 안 되는데 제가 이래 보니까 저 뒤에 계신 분들 거의 다 얼굴이 보입니다. 너무 잘 지었고 이 예배당을 짓는 것이 아마 정동만 장로님이 건축을 하신 분이 계셔서 아마 건축하는 회사가 만만하게 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다 둘러보지 않았지만 현관과 1층에서 2층 올라오면서 보니까 흠잡을 데 없을 만큼 잘 지었다 생각됩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건축위원들 또 장로님들 제일 수고 많이 하신 분은 목사님이시죠. 왜냐하면 저도 IMF 때 우리 예배당 짓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우리 대농건설 하시는 정동만 장로님이 와서 지었어요. 지어봐서 압니다. 10년 동안 지었으니까요. 중간에 한 4년 정도 휴식 기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1차 빚을 갚고 2차를 빚내가지고 짓는데 지어보면 압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가. 여러분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여러분도 많이 수고했습니다. 제가 어제 대구 서문교회 이상민 목사님이 원로 목사 추대를 하는데 제가 가보지는 못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꽃도 하나 보내고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수고한 거 뭐 있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바울이 내가 수고를 많이 하고 옥에도 갇히고 줄이고 헐벗고 그런 고생을 했다. 수고를 많이 했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수고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예배당 지을 수 있는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했지만 그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로님도 참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정동만 장로님 와서 제가 처음 만났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저희 교회 출신인 우리 강학은 집사님도 이렇게 영접해 주어서 너무 감사히 생각합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홍 목사님과 당회에 감사드리고요. 전도자 안드레와 같이라는 제목으로 몇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자 성도들의 최대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흡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 것처럼 바울은 이런 말을 했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빚이 제가 인터넷을 통계청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작년 말까지 빚만 우리나라의 공적인 국가빚만 뭐 회사 이런 거 말고 국가빚만 1조 127조 원 1조 127조 원 이건 뭐 환산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화폐를 쓰는데 어느 나라 가서 다 쓸 수 있는 화폐가 뭔지 아세요? US 달러. US 달러는 어느 나라 가든지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후진 국가, 어려운 국가에는 통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웬만한 국가는 심지어 북한까지도 달러는 다 씁니다. 그걸 가지고 기축통화국 그렇게 말합니다. 기축통화국. 내가 우리나라가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그 다음에 국가의 경력이 튼튼해서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물가가 안정되어 있는 국가를 기축국가라고 그러는데 몇 나라 없어요 그게. 물론 일본 중국 또 파운드화인 영국 있지만 그러나 그 나라 돈은 세계가 다 안 씁니다. 받지가 않아요. 영국 파운드 가져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필리핀 가서 주면 물건 못 삽니다. 달러 주면 금방 팔아요. 그러니까 세계의 기축국가 가운데 1등이 미국입니다. 비기축국이 열 몇 개 나라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빚이 많기로 작년 말 통계입니다. 금년
초지, 그러니까 금년 초. 작년 말 통계로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싱가폴, 아이슬란드, 그 다음에 한국입니다. 비기축국가로서 빚이 많은 나라 중에 13개 나라인데 그 중에 4번째로 빚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아마 금년 말 되면 3등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 빚은 안 갚고 안 됩니다. 그 빚을 못 갚으면 IMF가 오는 거죠. 국제통화기금에서 돈을 빌려야 됩니다. 빌려서 빚을 갚아야 돼요. 그리고 또 그 빚도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빚은 갚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이 뭐죠? 보초병입니다. 보초병. 망루를 지키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성을 지키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나팔을 불고 저기 오면 나팔을 붕 붑니다. 그 저기 왔는데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그 성이 멸망당하면 그 성의 사람들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나 그 핏값은 나팔을 불지 않은 파수꾼에서 찾는다. 믿습니까? 무슨 말인지 어려워서 잘 못 알아들으세요? 수준 높은 교회인데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묻습니다. 에스겔서 33장 보면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악이나 너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악인에게 말로 경고해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면 그 핏값은 찾지 않겠다. 그 악인은 만약에 그 악인이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여 죽으면 그 죽는 것은 자기 죄악의 값으로 말미암아 죽지만 나는 너에게 핏값을 요구하지 않겠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는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에게 전도하여 그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그 구원에 대한 보상을 나에게 줄 뿐 아니라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 자체가 복인데, 내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전도받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악한 길로 가서 멸망당했다 그러면 그건 자기 책임이죠. 나는 책임이 없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죄악의 구덩이로, 멸망의 구덩이로 달려간 것을 보고도 외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로 죽을 것이지만 핏값은 나에게 찾는다고.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대의 파수꾼이자 전도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지만 행치 않는 것은 죄죠. 차라리 모르는 게 낫죠. 저는 이 시간 안드레를 소개하면서 안드레는 어떤 안목을 가지고 전도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드레는 원래 베드로와 같은 형제이고 그리고 베시다 사람입니다. 그 갈릴리 해안에서 조그만 동리에 있는 베시다라는 사람입니다. 그곳 출신입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자랐고요. 아버지는 어부로서 요한이었고 그들도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해 주어서 예수를 만남부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시몬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전도를 받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을 다 감당한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안드레가 확신하고 그의 형님인 베드로에게 전했습니다. 베드로를 데려왔더니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너는 이제 이름이 베드로인데 내 이름을 게바라하라. 게바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의 반석, 페트로스, 반석, 페트로스, 베드로 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안드레가 형님을 전도한 것은 가족을 전도한 겁니다. 베드로는 결혼해서 장모가 있는 거 보면은 결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가 결혼했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어쨌든 안드레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은 베드로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가까운 베드로를 먼저 전도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겁니다. 맏형빨 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도 약점이 많이 있지만 그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부터는 하루에 3,000명, 4,000명, 5,000명씩 전도해서 세례받게 했습니다. 안드레가 작은 어부라면 베드로는 큰 어부입니다. 근데 큰 어부를 전도한 사람이 누군가? 작은 어부 안드레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전도하든지 그 전도한 대상자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이 될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믿습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이 훌륭한 선교사가 될런지, 훌륭한 갑부가 될런지, 기업가가 될런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섬기는 사람이 될런지 그건 알 수가 없죠. 여러분, 베드로는 별로 성격이 좋지 않았습니다. 불같은 성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의 앞서서 오는 종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말고였습니다. 성질이 나니까 주인은 못 치고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칼로 그냥. 칼이 잘 들었는가 같아요. 날카로운 칼로 귀를 베어버렸어요. 그게 뭐 아무나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대제사장의 종의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자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22장에 나옵니다. 인간적으로는 아주 변덕스러운 사람이죠.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 마지막 3번째는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맹세했습니다. 호언장담했던 그가 나는 죽는데도 주님과 같이 하겠습니다. 절대로 죽어도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가 불을 쬐면서 한 계집 종 앞에서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그 당이 아니라고, 나는 그를 본 적도 없다고,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그랬던 그 연약한 자였지만은 그러나 오순절 성령 충만 받은 그 이후에 그런 엄청난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전도자였다면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였지 않습니까? 바울은 학문이 많아서 당시 로마 시대의 철학가였고 그런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이방을 위한 그릇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베드로는 불학무식한 사람이라 했는데 제가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읽어보니까 불학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학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적어도 당시에 랍비 학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맞게 유대인을 위한 전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가까운 데서 먼 곳으로 하는 것이 전도의 순서예요. 물론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동네에 가겠다, 그건 아니에요. 믿고 안 믿고는 전도자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게 할 수도 있고 안 믿게 할 수도 있어요. 복음 전했는데 마음을 열고 성령이 역사하면 믿게 되는 거고,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가지고 마음에 동료가 없으면 돌덩이처럼 굳은 마음 가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가까운 데서 먼 곳으로 하되 우선적으로 가까운 데서 하라는 것이지, 대한민국 다 전도해놓고 그 다음에 저 아프리카에 간다, 그 다음에 뭐 어디 동남아에 간다, 그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가까운 데서 먼 곳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딴 것까지, 그게 가까운 데서 먼 곳으로 해요. 여러분 가정에 아직도 내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혹은 자녀나 혹은 형제가 예수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이 나의 복음의 대상자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말로 되는 거 아니에요.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는 말로 전도됩니다. 사형리 가지고 전도해도 예수 믿어요. 그러나 수십 년을 함께 살던 가족은 말로 전도가 안 됩니다. 너나 잘 믿어라, 너부터 행실을 바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럼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까운 가족한테 전도할 때는 행실로 해야 됩니다. 삶으로 신행일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전도 안 되죠. 옛날에 저희 집사님이 어떤 젊은 색시한테 전도를 했대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하니까, 사모님 천국 가면은 우리 시어머니 만날까 싶어서 제가 안 갈랍니다. 시어머니가 왜? 했더니 우리 시어머니가요, 이웃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문을 똥똥 두드리고 들어오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집사님 어서 오세요, 이 맛있는 거 가지고 왔느냐 이런데요. 잘 먹겠습니다 그러고 문 열고 그분이 딱 나가면 며느리 보고 저 당장 갖다 버리라고, 그렇게 이중적이라고. 난 그 시어머니 만날까 싶어서 난 천국 안 갈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찔림이 있으세요? 잘해야 돼요.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죠. 511장인가? 2절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할렐루야. 잘하죠? 이게 온천제일교는 뭐 성악가들이 막 태어난 곳이잖아요. 유명한 분들, 피아니스트 뭐 이런 분들, 이어서 태어난 분들. 우선적으로 가까운 데서 먼 곳으로 전도하되 가족 전도를 우선권으로 주라는 겁니다. 가족 전도를 먼저 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 신라와 바울이 옥에 갇혔다가 이제 옥문이 열리고 막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옥사장 집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벌벌벌 떨고 있죠. 죽을까 싶어서.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하는 말이 주 예수입니다.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옥사장과 그 모든 가족이 같은 날에 세례를 받았어요.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게 엄청난 축복이죠. 뭐 저도 그래서 간증하려면 오늘 밤새 간증해야 되는데, 저도 전주이가 이명대군 19대 장손입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었어요. 5학년 때 친구 따라 연필 얻으러, 지우개 받으러, 색종이 받으러 교회 가면 그거 줬거든요. 가끔씩 사탕도 주고. 그때는 뭐 연필이 귀해서 몽동연필 대나무 속에다 끼워 넣어가지고 그래서 다 딸 때 쓰잖아요.
종이도 귀하니까 막 쓰다가 그 위에 덧붙여가지고 철필, 먹을 찍어서 철필로 쓰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아까우니까 그 중에 안 버리고 습자지처럼 붓글씨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 버리나? 안 버려. 그걸 4등분 딱 우리 할아버지가 딱 잘라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딱 못 치워서 그랬나. 그 다음에 화장실에서 한 장씩만 빼야 돼, 그거. 대부분 사람들은 한 10% 집단 갖다 놨어. 그런데 우리 집은 굉장히 선진화돼가지고 종이를 갖다 딱 건놨어요. 한 장만 써야 돼. 안 들어봐서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 엉덩이에 시커먼 먹이 묻었지 않을까. 내 혼자 생각입니다. 확인 안 해봤지만은. 그런 시대에 교회 갔더니 요절 외우면 그거야 뭐 쉽지 뭐.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천자문을 다 떼내는 사람이, 여러분, 내가 나를 그렇게 함부로 보면 안 돼. 내가 7살 때 우리 할아버지한테 천자문을 다 떼서요. 책거리 떡을 해서 이웃집에 갖다 줬어요. 근데 학교 가니까 한물이 없는 거야. 할아버지 안 배우겠다고. 이놈 새끼 그거 안 배우면 너는 앞으로 내가 어두워. 네가 성공하려면 배워야 돼. 그때 뭐 성공이 뭔지 압니까 뭐. 귀찮으니까. 할아버지 방에서 잠자고 거기서 겸상해서 밥 먹고 거기서 매 맞고 배우니까 힘들잖아. 그거 안 배웠어요, 더 이상. 그게 참 전출의 한으로 남아있어요. 그때 내가 배웠으면 한학자가 될 텐데 목사 안 될지도 몰라요. 예. 그런데 교회에서 뭐 요절 외우는 거 그거 한두 절 외우는 거야 뭐 간단하죠 뭐. 어떨 때는 연필은 열 몇 자루씩 얻어서 상으로 이거 어디 놨을까. 혼자 다 못 쓰겠고 다음 주에 또 탈 거니까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막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교회에다 가졌고 전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그래서 목사가 된 것 같아. 될성 싶은 나무는 잎새부터 안다고. 어릴 때부터 요놈이 목사 되겠나 안 되겠나 하나님이 아마 점지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훈련을 시킨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전도해야 됩니다. 삶으로 본을 보여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이것은 가족 전도입니다. 두 번째는 다음 세대 전도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한 소년을 예수님께 데려왔다. 갈릴리 베스다 들녘에 남자 장정만 5,000명 모였어요. 어린 나이와 여자와 노인들을 합하면 한 2만 명쯤 될 거예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거기서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5,000여 명 넘는 2만 명 사람들이 정신없이 넋을 잃고 듣고 있었습니다. 쳐다보고 있었고 해가 뉘우쳤어요. 걱정이 생겼습니다. 제자들이 선생님이요, 이 무리들로 하여금 저 밑 동네에 가서 떡을 사 먹고 오게 하소서. 지금 말하면 빵이죠. 빵을 사 먹게 하소서. 그때 계산 빠른 빌립이 그거 빵 사 먹으려면 돈이 이 무리들을 조금씩만 먹이더라 하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2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어른 하루의 품삯이죠. 그러면 200일 일해야 돼. 한 사람이 200일. 1년 365일 가운데 약 200일 일하면 연봉이에요, 연봉. 1년 연봉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200일이면, 200데나리온이면 200일, 2년 연봉이야, 2년. 그러니까 이게 뭐, 환상이 안 되는 거죠. 또 그 빵을 만드는 집도 없었고, 그 많은 빵을 당장 구워서 줄 집도 없었어요. 돈도 없었고. 그 예수님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습니다. 기가 찰 놀랐습니다. 어떻게 제자들도 빈털털인데 어떻게 먹을 것을 줍니까? 그때 안드레가 나타났습니다. 한 어린 아이가 왔어요. 데리고 왔어요. 이 어린 아이가 조그마한 도시락 하나 갖고 있습니다. 열어보니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입니다. 한 아이가 먹는 요깃거리예요. 도시락입니다. 아마 엄마가 사줬겠죠. 그걸 들고 왔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냥 일단 가져와서 드렸어요. 예수님은 그를 받아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쟤들에게 이것을 떼어서 나누어 주라. 50명씩 100명씩 잔디밭에 앉게 하라. 그리고 그 많은 무리가 배불리 먹은 후에 그랬습니다. 배불리 먹은 후에 예수님은 남은 것을 거두라.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예수님의 경제관이 아주 투철했어요. 지금은 우리 남는 음식이 너무 많잖아요. 찌꺼기가 너무 많아요. 남는 거 버린다고 돈을 주고 버리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에 탈북자가 한 분 있었어요. 정재원 씨라고 진해 자가만 집을 하나 국가에서 주는 걸 임대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걸 도로 줬어요. 국가에 반납했습니다. 나는 자유만 찾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가 어떻게 국가로부터 이런 혜택을 받느냐. 나는 필요 없다. 내가 새빵 살겠다. 그리고 고물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어. 아파트 막 지어갈 때 이삿짐 오고 들어가거나 할 때 쓸만한 냉장고, 세탁기, 뭐 별의별 것 다 버리고 가는 거야. 그래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 고물 장사를 했어요. 난 그것만 알고 있었지 몰랐는데 어느 날 교육자들하고 구역 식구들을 초청해서 전시물 대접하겠다고 그때 한 30명 모였어. 백숙집이야. 저 진해 그 화장터 밑에 거기 산 비탈에 있는 백숙집인데 큰 집인데 먹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대접하느냐 했더니 고물 장사하는 데는 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고물을 막 가져오면 어디 싸놔야 되는데 싸놓는 터를 빈 터를 공터를 제공해 준 분이 이 백숙집 사장이 돼. 돈도 안 받고 2년 동안이나 임대료 없이 공짜로 터를 빌려줬대. 그래서 자기 장사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워서 돈을 주려고 돈을 안 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싶어서 백숙을 팔아드리자. 그래서 우리를 초청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저 합천에 가서 된장 공장, 고추장 공장, 간장 공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멀리 합천이라는 곳에서 우리 교회까지 걸어오면 빨리 와도 1시간 반 정도 됩니다. 근데 주위도 안 빠지고 꼭꼭 왔어요. 차를 몰고. 그 어느 날 아침에 오는데 1톤 트럭에 무를 한 차 싣고 왔어. 이거 왜 싣고 왔느냐 했더니 무 배추를 싣고 왔는데 근데 무값이 똥값이 됐어요. 똥값. 그래서 농사사님이 다 경운기로 막 갈아엎어서 내버릴 때 자기가 북한에서 살던 생각하면 너무 아깝더래. 나는 저거 다 먹을 수 없고 교회 가다 주면 우리 1000명씩 밥을 먹으니까 안 좋겠나 싶어가지고 새벽같이 가서 그 두 부부가 그걸 다 잘라다가 뽑고 해서 가득 싣고 온 거야. 그분이 하는 말이 한국에는 밥을 너무 많이 남긴대. 찌꺼기 남은 거 소다 넣어서 푹 삶아가지고 끓여가지고 북한 사람 퍼주면 북한 사람 다 먹겠다고. 한국 사람들은 너무 잔반을 많이 남긴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2만여 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거두라 했더니 얼마요? 12바구니에 차더라. 할렐루야. 아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담으면 조그만 도시락 한 통밖에 안 되는데 그걸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거두니 12바구니에 차더라. 과학자나 수학자들이 이 말을 들으면 거짓말도 뻥쳐도 너무 뻥친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더니 이 엄청난 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지금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죠. 지난 말에 0.75명이었다고 했는데 지난달 말로 이 경남 지역, 부산 경남 지역에 0.68명이더라고요. 0.7명도 안 돼. 그러니까 아이를 안 낳는 거야. 가임 여성이 아이를 안 낳겠다고. 장가도 안 들고 시집도 안 가서 혼자씩 사는 가구가 500만 가구가 넘어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천만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500만 호가 혼자 사는 거야, 혼자. 독거노인과 또 할머니를 사는 거 말고 결혼하지 아니한 독신자들이 사는 집만 500만 호대요. 그러니까 뭐 자식을 낳을 이유가 없는 거죠. 안 되죠, 그게. 환경이 안 되죠. 왜 안 되느냐? 살기 어렵다. 나 혼자도 못 사는데 마누라 먹여 살리고 자식 새끼 낳으면 자식 새끼 먹여 살리고 이거 어떻게 하냐? 안 된다. 이게 핑계예요. 이유죠. 제가 지난 1월 말에 우간다에 갔다 왔습니다. 우간다에 교회를 짓는 일을 갔다 왔는데 거기 우간다에 가니까요. 요만한 움막을 지놓고 한 평 반, 제가 들어가 보니까 한 평 반, 2평 정도 되는데 아무것도 없고 솥단지 냄비 2개 걸어놓고 옷 한 개 이렇게 걸어놨어요. 아무것도 없어. 밑에는 카페트 같은 거 하나 난데 아마 그거 자는가 봐. 이불도 없어. 뭐 이불 필요 없죠. 거기는 더운 나라니까. 1년 내내 23도에서 28도로 가니까. 근데 몇 명이냐, 가족이 몇 명이냐면 한 아빠, 한 엄마 사이에 7명이, 8명이 평균이래. 우간다 인구가 지금 4,500만 좀 돼요. 우리나라 1.1배 크기가 크거든요. 희망 있는 나라입니다. 계속 낳는데 우리는 계속 안 낳기로 작정을 하고. 옛날에는 저희들이 클 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가족 계획한다고 둘만 낳아서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밑에 아마 한 10년 후배 정도쯤 되는 사람들은 하나만 낳아도 3천년 초만원. 목사님 맞죠? 그래서 예비군 훈련장 가면 정관 수술을 해주고 그러면 예비군 훈련 빼주고 보건소에서 간호사들이 나와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가족계획 공부시키고 그러다가 이 모양이 되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잘한 것도 많아요. 잘한 게 더 많죠. 그러나 인구정책은 잘못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는 워낙 가난하니까 그럴 수밖에 뿐이었다고 생각하면 또 그게 이해가 돼요. 이제는 먹고 살만한데도 안 날려고 그래요. 더 잘 살려고 혼자만 누리려고. 노령 인구가 100세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급증하니까 이제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어요. 우리가 일본처럼 이제 한 사람이 노동해서 4사람 정도를 먹여 살려야 되는 때가 왔어요. 더군다나 인공지능 AI가 나와가지고 이제는 더 일자리를 잃어버렸어요. 노인을 위한 노인 유치원, 노인용품, 노인요양원, 병원, 이건 잘 돼. 그런데 어린이를 위한 것은 안 돼요. 어린이 용품, 장난감, 유치원, 산부인과, 소아과 다 안 돼. 저 속초에는 애를 낳는데 산부인과가 없어가지고 경찰 헬기를 타고 서울까지 간대요. 서울서 낳는다는 거예요. 산부인과가 없어. 이 세상에 10만 넘는 도시에 산부인과가 없다. 맞습니다. 안 돼요. 유치원도 안 되고
학교도 안 돼. 지금 폐교된 게 많아요. 부산 시내도 시내 안에 있는 학교가 폐교된 게 많아요. 대학은 됩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는 숫자보다가 대학 정원 숫자가 훨씬 더 많은데, 입학 숫자가 훨씬 더 많아. 대학 졸업 숫자보다가. 그러니까 아무 대학 들어가려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아무 데나 갈 수 있어. 다 갈 수 있어요. 그 대학이 비상 걸렸습니다. 일전에 보고, 제가 부산 살거든요. 제가 창원에서 은퇴하기 전에 이사를 나와서 부산 명지에 살다가 지금 다대포에 살아요. 어제도 딱 3년 됐네. 뉴스 나온 거 보니까 뭐 부경대학교하고 해양대학교하고 합한다고 하던가, 뭐 이렇게 연합한다던가, 뭐 동아대학교하고 또 뭐 동서대학인가 하고, 동서대학 맞나? 그 장 목사님 했던 학교. 그거하고 합한다. 지금 뉴스 나온 걸 내가 지금 들었어요. 이제는 대학이요, 정신 차리 구조조정을 안 하면 대학이 못 견딥니다. 문 닫아야 돼요. 이미 문 닫은 학교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앞으로 400년 후면은요, 대한민국이 망합니다.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700년 후면 대한민국이 없어진대요. 그건 계산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계산해보면은 700년 후 되면 대한민국은 이 땅에서 없어진대요. 인구정책을 빨리 수정 안 하면은 없어진대요. 여러분 700년까지 살면은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주인이 됩니다. 이 땅 아무도 가질 사람이 없어. 그때 사는 사람이 자기 거야. 그럼 뭐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 전도해야 됩니다. 저는 현직에 있을 때에 어른들이 어린이 전도를 하자. 그래서 어른들과 어린이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이 아이들을 보고 전도하라 하지 말고 어른들이 아이들을 전도하자. 그래서 2000년부터 다음 세대를 위한 또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해왔어요. 저희 교회 한창 많이 모일 때는 주일학교만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상남북도에서 저희 교회에 와서 그 견학을 많이 왔어요. 주일학교 잘한다고.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제가 가보니까 아마 중고등부까지 합해서 한 600명? 뭐 그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에, 한국 교회의 70%는 주일학교가 없다는 거 사실 아시죠? 여러분은 좀 큰 교회니까 주일학교 있지만 여기서 조금만 가면은 개척교회, 작은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어쩌다가 엄마가 아이를 하나 데리고 오면 엄마랑 같이 예배 드립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가 확신교회, 고신측교회에 제가 출석하는데 벌써 6년 됐군요. 제가 7년 됐으니까요. 6년 넘었네. 어른이 140명 이렇게 모여요. 150명. 그 유치원 몇 명이 모냐 물으니까 2명. 많이 모여 3명. 이게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그 구라파 교회처럼 역시 이렇게 나가다가는 교회가 텅 비고 머리 하얀 사람들만 남았다. 그분 돌아가시면 교회를 매매한다고. 화란 가보니까 큰 교회인데 교회 판다고 세일한다고 붙여놨는데 풀이 그냥 우거져 있더라고. 우거져 있어요. 제 아들이 벨기에에서 루벤 대학교에서 공부를 오랫동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2번 가봤는데 뭐 네덜란드나 벨기에나 마찬가지 독일이나 교회를 파는 데가 많고 팔려가지고 술집 하는 데도 있고 뭐 서점 하는 데가 있고 도서관 하는 데도 있고 음식집 하는 데도 있고. 제가 지난 3월 달에 호주의 성시화 운동에 참석하러 갔어요. 그 시드니와 멜버른을 갔는데 처음 갔을 때 13년 전에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번엔 거기 못 가봤는데 그 크라이스트 스트리트라고 그리스도 거리, 그리스도의 도로 뭐 그런 이름이 있어요. 거기 교회가 14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십자가 지러 가시다가 쓰러진 분이 14곳에 쓰러졌다고 해서 그 비아돌로노사 슬픔의 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 그걸 본따서 멜본에서 그 큰 도로에 쭉 가면서 14곳에 교회를 지었어요. 그때는 막 교회가 왕성하고 전 국민이 다 기독교인이었을 때입니다. 그 지금 어떻게 되느냐? 13개는 교회가 다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음식점하고 레스토랑하고 술집하고 뭐 그래요.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멜본 한인교회라고 있더라고요. 제일 큰 교회예요. 그게 영국인 교회인데 큰 교회 파이프 올라가려면 뭐 어마어마하게 있고 교회도 엄청 큰데 영국인 몇 명 모여요? 영국인 20명. 그럼 한인교회가 몇 명 모이냐? 70명 모인대요. 그 영국교회 목사님이 자꾸 이 한인교회 보기 사라거든요. 사라고. 살 돈이 없어. 그 엄청 큰 덩치 사서 뭘 해? 교인이 없는데. 옛날처럼 이민도 많이 안 가고. 이민교회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워요. 제가 가봤어요. 앞에 큰 파이프 올라가니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이렇게 베니다 판으로 막아놨더라고요. 왜 막아놨냐니까 못 쓴대 그게. 이게 파이프 올라가는 온도와 습도를 맞춰줘야 된대요. 안 그러면 녹슬어서 못 쓴대. 근데 그 큰 교회에 온도와 습도를 맞추려면 거기는 겨울 또 추운 겨울이 있고 뜨거운 여름이 있으니까 그 온도를 항상 똑같이 만들어주려면 계속해서 이게 냉방을 하든지 여름에는 냉방하고 겨울에는 온방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할 돈이 없다는 거야, 교회에서. 그래서 방치해 두는데 보기 싫으니까 가려놨어, 이렇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마다 출산 장려 정책을 많이 펴겠습니다. 참 고마운 일이죠. 그 어떤 교회는 애 낳으면 100만 원씩 주고 200만 원 준 데도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부영건설 아시죠? 이중근 회장이 직원들에게 아이를 한 명 낳으면 1억씩, 그건 70명에게 70억이 나갔대요. 세 자녀를 낳으면 임대 아파트를 영구적으로 준대요. 영구적으로. 자기 고향 순천 은평리에 6개 마을 280세대에 1인당 1억씩 줬어요. 거기 세금 제하고 하면은 뭐 2,600만 원에서 9,200만 원 사이라 그래요. 얼마 세금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개인 통장으로 다 입금해 줬고, 그 다음에 순천 동산 초등학교, 순천 중학교 동창생들에게 1억씩 전달했고, 순천고등학교 8회 동창들에게는 5천만 원씩 다 줬대요. 왜냐하면 돈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은 애를 낳는데 1억씩 줬다. 그건 참 좋은 정책이다 싶어요. 그 부영건설 직원이 아이를 낳으면 한 사람당 무조건 1억씩 준다. 70명한테 줬대요. 이제 계속 줄 거라 그래요. 계속. 젊은이들이 부영건설에 취직하면 좋겠어요. 가서 애 3명 낳으면 임대 아파트도 받으니까요. 여러분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교회 지으면요, 교회보다 교육관 더 크게 지었습니다. 목사님 맞죠? 교육관 더 크게 지었어요. 교육관을 지어서 애들 교육시키자, 다음 세대 교육시키자 막 붐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지 아세요? 한국교회 70%가 주일학교가 없으니까 예배당에 교육관이 텅 비어 있습니다. 문 닫아놨어요. 다 안 써. 쓸 이유가 없어요. 애들이 없는데.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 그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저 교육관을 내 노인시설을 해야 된다. 10명이든지 20명이든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에서 교회가 앞장서서 노인 요양시설을 해야 된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 사유도 목사인데 이제 5월 말에 위임을 합니다. 그 교회 가보니까 그 예배당 맞은편에 조금 떨어져 한 100m 떨어진 곳에 그 오이코스 요양원이라고 해서 약 50병동 정도, 50베드가 정도 있는 4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요양원 한대요, 교회에서. 참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전임 목사님이 시작한 거야, 그게. 자기는 수요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려준대요. 노인들한테.
여러분, 교회가 이거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교육관, 뭐 온천 제일교회는 모르겠어요. 교육관 어디다 지나는지 모르겠지만 텅 비어 있으면 안 되죠.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따라하게 봅시다. 헬라인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이건 열방전도입니다. 열방전도, 세계전도. 그러니까 가족전도에서 다음 세대 전도, 그 다음에 열방전도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헬라인 몇 명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왔다. 그래놨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에게 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그때 빌립이 안드레에게 말하고 안드레가 그 헬라인 몇 명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날부터 그 헬라인은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 믿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최초의 이방 전도자, 이방 선교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유대 민족의 독점물이 아닙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독점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거의 1, 2% 정도가 믿어요. 그러나 다 아직도 유대교 신자들입니다. 아니면 뭐 이슬람권 신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선민사상이 투철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예요. 우리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 말고는 다 이방이라고 해요. 이방 사람. 그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지옥 갈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밥도 먹지 않고 교제도 하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고 혼인은 물론 사귀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당시의 유대인들입니다. 특별한 자기들만의 그 선민의식, 선민사상이 심취가 돼가지고 이방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남쪽 유다에서 저 북쪽 갈릴리까지 가려면 그 사이에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는 누가 사는가 하면 과거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당해가지고 주전 722년 멸망당해서 수백 년 동안 그들이 거기서 그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아수르를 침략하면서 그들을 해방시켰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의 지배를 받는 동안에 아수르 사람들과 혼인을 했습니다. 구약율로 보면 엄격하게 이방 혼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혼인해서 피를 섞었어요. 그 피 섞은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가 하면 사마리아 지역에 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가지도 않습니다. 북쪽에서 남쪽 오더니 남쪽에서 북쪽 가려면 그 중간에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데 그럼 길이 가까워요.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가고 자동차 타고 가는 게 아니고 다 걸어가거나 말 타고 갔으니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땅을 안 밟기 위해서 요단강 건너편에 가면 데카볼리라고 10개 마을이 있다고 말입니다. 데카라는 것은 10이라는 뜻이에요. 10개 마을이 있는 그 요단강 건너 서쪽 편으로 돌아가지고 와서 남쪽으로 왔어요. 예루살렘 맞고.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 경멸했습니다. 그게 증거가 됐는가 하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로 갑니다. 예수님이 남쪽에서 저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에는 설마 예수님이 이곳 가겠느냐, 예수님이 저쪽 둘러가겠지 했는데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거예요. 수가성 우물가에 도착했어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때가 12시, 낮 12시. 이 여인은 남편이 많은 여자였어요. 지금 있는 남편도 지 남편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인이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 오침 시간, 유대인들은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잠자는 시간에 몰래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을 덜컥 만난 거야. 예수님이 여인이여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랬습니다.
근데 여인이 대답을 보세요. 보아하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래서 거기에 뒤에 줄을 붙여놨습니다. 그건 요한이 쓴 거예요. 이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일러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헬라인을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말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우리는 헬라인이고 이방인인데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것이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다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선조들이 예수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었는가? 선교사들이 와서 믿게 했어요. 특별히 경남과 부산 지역은 호주 선교사가 왔어요. 멜본에 있는 호주 연합장로교회에서 선교본부에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 첫 번째 파송자 누가 하면 데이비드 선교사입니다. 이 데이비드 선교사가 33세에 언더우드 목사한테 가서 한국어를 5개월 배웠어요. 그리고 저 군산도로 해서 전주로 내려와서 남해로 와서 마산을 거쳐서 부산 왔는데 그 다음날 죽었어. 자기 동생하고 여동생인가 누나인가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 여동생이 호주 선교본부에다가 연락을 했어요. 우리 오빠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호주 선교본부에서 이거 조선이라는 땅에는 병이 많구나. 그리고 병 고칠 병원이 없구나. 그래서 보낸 사람이 누군가 하면 호주 선교사에서 간호사와 의사를 보냈어요. 간호사 의사 보내서 뭘 했는가? 일신병원을 지었습니다. 일신기독병원이 호주 선교사 여자 간호사들이 와서 지었어요. 그리고 여자 의사가 왔습니다. 진주의 배둔병원도 배둔기독병원입니다. 창신학교, 부산진교회 여러 병원과 여러 학교를 그들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 성시운동본부에서는 호주 성시운동본부와 자매계를 맺어서 13년 전에 그래서 제가 2번 갔다 왔어요. 가서 시간행진도 하고 호주에서 제일 큰 우리 시드니 이규현 목사님 계셨던 시드니 무슨 교회? 세순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선교사들이 살아있는 분이 지금 97세 되시는 분이 지금도 서두화 선교사라고 살아 계세요. 그 아들이 지금 65세인데 일신병원에서 태어났대. 60년대에 부산서 신학교를 세우고 부산진교회를 섬기고 했던 분이에요. 지금 살아 계세요. 한국말 잘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을 만나고 126명의 선교사들이 묻힌 한국에서 7명이 묻혀있고 나머지는 다 거기에 묻혀있어요. 그 공동묘지에 가서 참배하고 선교사 가족들을 돌보고 그들이 섬겼던 교회를 찾아보고 그 열흘 동안 제가 하고 왔습니다. 우리는 부산 사람들과 경남 사람들은요, 호주 선교사들에게 빚진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역으로 호주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니, 동남아와 온 세계에 헬라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하여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어요.
곧 누구든지 아니는 유대인, 헬라인, 선민만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남자나 여자나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구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골라서 하는 거 아니에요. 대상자를 골라서 내가 판단해서 이 사람 될까 안 될까 아닙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따라해 보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조건 전하자. 예.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했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가시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안드레와 같이 우선적으로 가족 전도에 힘쓰고 다음 세대에 올인하십시다. 권사님들 젊었거든 애 하나씩 더 낳아. 지금이라도. 그게 부흥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흥되는 게 뭐냐 하면 산하 제한이 없어 오시라 무조건 낳는 거야. 그동안 부인이 많잖아. 최고 4명까지니까 막 낳는 거야. 그 전 세계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눈을 들어 열방을 바라보고 열방 선교에 헬라인 이방인을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 우리 여기 가지 않아도 수많은 외국인들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근로자로 살고 있고, 그리고 다민족으로 뭐 다문화권 결혼해서 살고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멀리 갈 것 없어. 우선 가까운데 이 온천 동네에 사는 그 국제 결혼하는 가족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그들이 한국에 살기 좋다고 왔어요. 물론 불량한 사람들 많지만은 대부분 도시에 사는 사람들 그런 대로 잘 살아. 그 삶에 몰입하다 보면은 예수님 만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처럼 대설교가도 필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숨어서 전도하는 안드레와 같은 전도자가 온천 제일교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